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30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30년이라는 거는 에스겔은 나이가 30세 됐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30살 때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국 땅을 떠나서 잡혀가서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봅니다.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 그 유대인 포로지 델아빕, 그러니까 바벨론 성계 근처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서를 쓰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 완전히 망했다는 것. 그들의 소망인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고 자기들을 지켜줄 하나님도 자기들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절망의 때죠.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요? 그들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몰랐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자기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게 나에게 오는지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좀 문제가 닥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데도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할 건지 인내할 건지 이거를 잘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때는 애통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인내해야 될 때는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면 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고난이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은 고난인데 어떨 때는 울어야 되고 어떨 때는 웃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랐어요. 자기들이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멸망은 죄 때문이에요. 고난으로 왔을 때는요, 멸망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난으로는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징계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욥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근데 욥은 바로 회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의로운데 고난이 오면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만큼 주세요. 빨리 회복시키신다고요. 근데 멸망당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해요? 그들의 죄를 몰랐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당당함이 아주 어이없어 하시죠. 혀를 끌끌 차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가 이제 망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32장 33절에 나오는데 33장 볼까요? 에스겔 3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도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죠? 기업을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을 위해서도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처럼 많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뭐로 지금 밀어요? 숫자로 밀어요. 숫자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만 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백성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는 게 뭐 때문이에요? 숫자 때문이었어요? 천만에요. 아브라함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우리 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자기들의 숫자, 힘, 권력, 능력, 배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디딘단 말이죠.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천만에요. 그런 걸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은 망해요. 어느 순간 그때가 차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진 걸로 교만했어요. 많은 수라고 하나님 배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밑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에스겔 3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이렇게 나에게 말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고기도 핏째 먹고,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 그 땅이 너에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두 번째 26절 너희가 칼을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너희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죄에 빠져 있었다고요. 죄가 없는 것이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뭐예요? 우상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우상을 섬겼다고요. 쉽게 우상에 빠졌어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쉽게 우상에게 빠져요. 자꾸 빠져요.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 많아요. 돈 섬기기 제일 쉽죠. 돈 조심하시고. 돈 섬기기 제일 쉬워요. 그죠? 쉽다니까요. 주일날 여러분 진짜 1,000불 내실래요? 손가락 하나 잘라내실래요? 그렇게 쉬운데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1,000불 낼 수 있냐 없냐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다고 말을 하면서 1,000불 내는 거에 벌벌벌 떨어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제 때 스스로 각을 떠서 짐승을 잡듯이 나를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릴 때 나를 하나님께 완전 바치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낼 때 헌금할 때 벌벌벌 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더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볼 때 여러분의 그날의 여러분의 인도함을 누구에게 받아요? 성령님에게 받아요? 아침에 큐티하고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어디에 인도함을 받냐면 신문을 펴고 그날의 운세에 자기의 그날의 인도함을 받아요. 오늘은 왠지 재수가 온 붙었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재수 온 붙은 날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에 미혹돼요? 그런 거에 미혹된다니까요. 쉽게 우리 마음을 뺏기고요. 쉽게 관상보러 다니고요. 쉽게 사주보러 다니고요. 집사님들이, 한국 집사님들이 그래요. 미국은 제가 모르니까. 1년 초만, 연초만 되면 뭐 하러 가는 줄 아세요? 산에 기도하러 가는 줄 아세요? 토종빌려를 보러 가요. 집사들이 깜짝 놀라요. 제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토종빌려를 보러 간다니까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스라엘이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지도 몰라요. 보입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함부로 피를 흘려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빚져 먹어요. 고기를 빚져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기를 빚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에 피를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피는 생명이 있어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거란 말이죠. 제사할 때 다 그래서 피를 쏟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피째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에서 하는 대로, 이 피 마시는 것들이 주로 우상에서 나타나는 이방 신상들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도 사탄 가면은 뭐 짐승의 피 해갖고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상과 이방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거룩한 척 한단 말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죄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칼을 믿어요. 권력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권력을 믿어가지고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횡포를 부르는 거죠. 이웃들의 돈을 착취하고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요. 심지어 그들의 아내도 뺏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뺏으려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강하게 만들어서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썩었다고요.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썩었고 사회적으로도 썩었고 모든 썩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수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 이러고 있다고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뭐예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놈들아. 너희들이 복을 받으면 그 땅이 계속 너희가 유지한 그 복의 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땅이, 너희가 지금까지 지켰고 누렸던 이 땅이,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너희의 것이 될까 보냐 이러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뺏기죠. 한순간에. 다 망한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그 보호국가라고 생각했던 성전 파괴돼 버리고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무슨 환상이에요? 마른 뼈 환상이에요. 골짜기에 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말라버렸으니까. 이 살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 뭐 뼈도 없고, 이게 근육도 없고, 인대도 없고, 다 없으니까,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미 죽어버려서 방치된. 혹시 이 마른 뼈가 우리가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다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잘 피어있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자죠. 심판이 이미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 볼까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 같은데, 한국 교회들 같고 우리 모든 교회들 같은데, 과연 이 죽어버린 것 같은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죄지어서 정말 그 힘들 때 있잖아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옆사람 보지도 마세요. 옆사람 나쁘다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죄지은 순간 여러분이 똑같다니까요. 다 마른 뼈가 됐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것이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다윗 보세요. 다윗 밧세바를 범하더니 남편 우리아도 죽여버리고,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고 계시는데 제가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죽을 운명이에요. 저희 여러분 똑같아요.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은 썩은 오염물이 나오는 그런 더러운 오수가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죽어버린 마른 뼈 같은 우리 존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 다 죽어요. 여러분 안에 연약함과 음란과 더러운 욕심, 욕망들만 바라보면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입 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에스겔 37장 5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아멘.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하나님의 살리는 기운이 불어오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했다고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마른 뼈 같은 우리지만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엔 나 같은 놈은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런 집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라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려서 죽어있다 오래된 마른 뼈 같은 우리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하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훅 하고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린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훅 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살이 붙고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훅 하고 불어오니까 살아나게 됐다고요. 이게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과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려올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생기로 부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내 영 살게 해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우리 기독교적인 종교 예배까지 다 이 말씀과 영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참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 예배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말했더니 푸니마 다음에 알레테이아. 이게 알레테이아가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얘기 말하니까 우리가 신령하게 드리고 우리가 진짜로 드리면 하나님 만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는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투녀마 영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은 바 되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들어오면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죽어갈 때마다 붙들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올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죽어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 환상 가운데 이 뼈들이 다 맞춰주고 봤더니 뭐라 그래요? 이 뼈들이? 재밌는 거는요, 이 의미가 다 있다고요. 이 마른 뼈들이 다 맞춰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이 찬양되었어요?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였다고요. 군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있더래요. 군대란 얘기는 미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쓰일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죽어버려서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싸울 백성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영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싸울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 에스겔 37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군대가 하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를 지키는 거며 그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군대예요. 여러분에게 말씀과 영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누려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쓰시려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숨을 내쉬고, 여기도 똑같이 푸뉴마예요. 헬라어로 영, 숨,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그때가 언제예요?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제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역사하는, 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그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숨어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해서 오셔서 뭐예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뭐예요? 나아가서 주의 사역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거기서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 되라는 거예요.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밖에서 했던 게 뭐예요? 단지 선한 일, 착한 일만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아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명령대로 복음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영이 마음처럼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영으로 거룩해 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끝까지 해서 이뤄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세요. 미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미션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복을 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옆에서 항상 예쁘다 예쁘다 할 때는 그냥 자기 옆에 있을 때는 절대 능력을 안 주세요. 그냥 내 옆에 있으니까. 언제 능력 주세요? 나갈 때. 아버지, 나 이번에 장사할 겁니다. 뭐가 필요하니? 돈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번에 집 짓는데요. 정말 내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필요하니?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능력과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이 없는데 무슨 복을 바래요? 역사하지 않는데,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일하지 않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평생 그 예배당 안에서만 있어 보세요. 그냥 잘하고 있다.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이거예요. 끝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 평생 복을 못 누리죠. 나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나라를 이 땅까지 임할 수 있는 군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죽은 영혼이라도 주께서 살려서 쓰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